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활용하면 축복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활용하면 축복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죠? 자, 이 말씀의 병행 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 두 번째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자,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혜, 영감, 통찰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혜 삼고 말씀을 내 삶의 영감, 통찰력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결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기적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죠? 결국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활용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관건이 뭐예요? 관건이. 도대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활용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 중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여기서 내 영이란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은 예언할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은 아들, 딸, 손자를 말해요. 바꿔 말하면 시작하는 자를 말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자녀는 한자로 따지면 뭐예요? 자녀,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은 뭐 한대요? 환상을 본대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뭐 한대요? 꿈을 꾼대요. 자, 그러면 바꿔 생각해 봅시다. 젊은이들은 예언 못합니까? 늙은이들은 예언 못합니까?
자, 젊은이들은 꿈 못 꿉니까? 자녀들은 환상 못 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들, 딸들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예은이, 채은이가 있는데 우리 예은이가 벌써 5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6학년, 내후년이면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예은이를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삶을 시작하는 사람, 시작하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예은이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해도 저에게 골백 번을 이런 얘기했어요. 요셉아, 너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목사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까? 저 목회 시작한 지 15년 됐는데요. 여러분, 목회를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비의 마음에 저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자, 처음 시작하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 전에 어떤 말씀이 선제되어 있죠? 자,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 후 처음 시작하는 자녀들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자녀들은 뭐 한대요? 예언할 거래요. 여기서 예언은 계시를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후에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후에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 할 거래요? 예언할 거래요. 뭐 할 거래요? 예언할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뭐라고요? 계시를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직접 계시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직통계시, 직접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저주받고 망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메시아가 임할 거란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라. 누가 말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계시의 완성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 맺혀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럴 때 내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렇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완성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큐티를 합니다. 혹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여지없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느낄 감, 움직일 동, 마음을 흔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언하기 위해서,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말씀 묵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 감동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러면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요 제 인생의 목회 철학, 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의 목숨을 걸라 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을 살라고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대요. 왜요? 삶에 직면된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본인이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예언,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축복은 임하질 않아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예배 목숨 걸어야죠.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져 가잖아요. 그러면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의 진리, 통찰력들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놀라운 실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어요.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이에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자,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대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뭐 했다는 거죠? 예언했대요. 자, 그러면 예언한 내용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69에서 71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 라는 거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구원의 뿔이 뭡니까? 뿔이라는 건 양과 염소에 있죠. 양과 염소에게 뿔이 있는데
그 양과 염소에게 뿔은 어떤 용도입니까? 싸우는 용도예요.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싸워 이기셔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자가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 그럼 결국 이 구원의 뿔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죠.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무엇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거죠. 이해가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그 말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본인이 이미 묵상하고 있던 구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에서 나와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시편 132편 17절. 사가랴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 106편 10절. 너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시편 106편 10절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미 예언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다?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가 되고 상황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의 진리, 어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내 삶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사교구 한 권사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짧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허리가 너무 아프고 무릎 관절도 양쪽이 다 아파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아프니까 짜증도 나고 마음도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 진찰했는데 연골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을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아도 무릎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병은 고쳐지지 못하고 고통만 더하고 돈만 허비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치료받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며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찾아서 읽고 찬송가 517장과 512장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후 담임 목사님이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으로 받았는데 병든 제 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제 무릎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말씀이라 믿게 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 실제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지병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혈루증 여인을 생각나게 하시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대요.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 다 누구의 계획과 경영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아래 있는데 말씀 붙잡고 그 영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없었던 이 질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되었대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권사님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제가 나온 김에 간증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응답성교회 하세요. 응답성교회는 개척교회 사모님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사모님들의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달 월세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달 예배 온전히 진행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하루에 교회 200개씩 사라졌대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까? 유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없는 교회부터 차근차근히 사라져가겠죠. 그런데 개척교회 사모님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절실하겠죠. 여러분, 저는 실제로 말씀 외에 다른 기적들은 거의 믿지 않아요. 계시는 말씀으로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99.999%는 맞아요. 하지만 0.00001%의 놀라운 기적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초월적인 절실한 기도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치열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은사들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 그 기도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모님도 계시고,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개척교회 사모님들 중에서 이런 고충과 고통을 당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안산 낮은교회 장영희 사모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교회 집사님이 콩팥이 갑자기 막혀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장영희 사모님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나머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의 말씀을 그 환자에게 새겨 넣어라, 암기해라, 그리고 이것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하고 사모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계속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죽었다, 병원에서도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했는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대요. 자,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승진교회 박선심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께 기도해드리고 그 사모님께
야, 내가 이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님들도 다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대요.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라기 4장 2절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외양간에서 갓 튀어나온 송아지처럼 그 환자가, 그 질병 있는 자가 팔딱팔딱 회복되고 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의 밥 먹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성경 말씀 보시고 휴식 취하실 때 잠깐 뉴스 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너무 읽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줄 믿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한 장 읽으려고 하는데 2장 읽고 2장 읽으려고 하는데 3장 읽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막 밑에 층에서 중얼중얼대는 소리 보면 항상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또 항상 가면 거실에서 성경책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 원로 목사님도 참 많이 힘드시고 지금도 입원 중이세요. 근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많이 회복되셨고 곧 분명히 일어나실 거예요. 왜요? 약속 붙잡고 기도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세상 끝난 날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과 채움으로 부유해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완주해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입술의 고백이 말씀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장 가운데 주신 영감에서 튀어나오는 약속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분명히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사십니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올해 표가 뭐죠?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게요 제가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고 표지이고 계시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요 육교고 권사님의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약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노방전도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전도하지 못하다가 다시 노방전도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구의 전도대원들이 다시 기쁘게 전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고, 둘째는 노방전도를 가면 거점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전과 같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걱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가 다시 시작된다고 전도대원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혹시나 이제는 노방전도를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감사하게 대부분의 전도대원은 모두 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방전도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전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5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저는 오전부터 전도용 팝콘을 준비하며 노방전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노방전도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교구마다 많은 전도대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교구도 약속한 모든 전도대원이 참석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전도대원들도 추가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잠시 걱정했던 전도에 대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장소에 도착하여 전도 용품을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어떤 표정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지와 팝콘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2년 전에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와도 되냐는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사람까지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전도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담임 목사님의 쓸모없이 꺼져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노방전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버려진 상한 갈대 같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긍휼이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통하여 제게 주신 은혜는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만져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도 대원들과 함께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 기쁨으로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도 생겼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모든 삶에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나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소생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시편 51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권사님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기존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2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께 선포했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기쁨을 회복했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전도 나가서 채워졌습니다. 그 권사님의 영혼이 회복되었고 내적으로 회복되었고 사명을 감당했고, 제 입장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교회가 채워졌고 회복되었고 제 기쁨도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 언제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을 때 분명히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아이고 기가 막힌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이 철철 흘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직면시켰을 때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느끼고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예요? 감동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금요생수회관 시간에 항상 선포하는 거, 중독을 끊으십시오. 음란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관계의 능력을 위로부터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아를 바꾸겠다는 시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기도 제목, 그냥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데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능력이 됩니까? 만약에 이게 능력이 됐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100% 다 응답돼야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 하인처럼 부릴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거 뭐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죠. 감동을 받고 그 감동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주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펴보세요. 2020년이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아쉬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있었던 말씀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죠? 어떤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확인되고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제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말씀의 진리로 받아내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 같은 축복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진리로 능력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